모든 것이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시작하는 태어나는 시간이 있고 끝은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시간이지요. 시작하는 시간이 점점 가면 끝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그 끝은 자연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에서 처음에는 이것저것 일판을 키우지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일을 날마다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일을 정리해야 될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 이제 일을 점점 정리해서 일을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을 보면 끝날 때가 됐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판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지혜롭다, 대단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혜로운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해서 이제 젊음이 있을 때는 판을 키워가지만 나이가 중반을 넘어가고 이제 하반에 접어들면 일을 정리해야 될 때인 줄 알고 하나씩 둘씩 일을 정리하는데 그것이 잘 마무리되도록 지혜롭게 일을 정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그러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시작이 있는가 하면 만물의 끝도 있다는 것이죠. 만물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천지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만물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점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만물의 끝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임박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끝에 사는 우리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끝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장식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이제 만물의 끝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본문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할 시대는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야 할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 것을 점점 손을 끊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상급, 그 나라의 칭찬을 들을 걸 생각하면서 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닷물이 점점 빠져나가면 갯벌이 드러나죠. 그 갯벌이 드러나면 그 갯벌에 가서 조개도 파고 또 고막도 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남해안이나 동해안은 물이 들어오는 걸 얼른 알 수 있지만은 서해안은 바다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얼른 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조개를 파다가 물이 들어올 때가 되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정리하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조개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조개 파다가 물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영락없이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이제 육지에서 바라보니까 물이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조개를 계속 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야 맞아요? 빨리 나오라고. 그래도 못 듣는 척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에? 소리를 막 질러요. 그래도 안 되면 막 욕짓거리를 해가면서 너 뒤질라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래도 못 듣고 있으면 이제 결국 그 사람은 물이 들어서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끝을 마감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어서 점점 바다에 물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취해 있어서 세상 것 캐내고 세상 것 찾고 세상 것 얻는다고 해서 거기에 정신 팔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인가 몰라요. 마지막 때가 아직도 멀었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것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돼간다. 끝이 돼간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제심을 갖고 냉정하게 절제하면서 경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일한 사람은 항상 주위를 살피면서 물이 드는가 안 드는가를 봐야 되죠. 물이 어느 시간에 드는가 알아도 이 일에 깊숙이 빠져버리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늦추지 않고 물이 들고 있는가, 어느 정도 들었는가, 내가 물이 들기 전에 여기 나갈 만한 거리가 되는가,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님의 일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고 있죠. 그리고 일할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주님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주님을 얼마나 바라봅니까? 주님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그런 의식이 없이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위험이 닥쳐오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향해서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뭐요? 우리는 물이 들면 물에 빠져 죽듯이 마귀의 밥이 되고 은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5장 8절 말씀에 그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근신해라, 깨어라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날 시대입니다. 지금은 마음 놓고 그냥 잠자는 시대가 아니라 깨어서 정신 차릴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 때가 아니라 깨어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산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라고 하는 건 뭐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기도해야 될 시대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를 너무나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살기 좋은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살기 좋은 시대에 산 것이 아니라 엄청난 위험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통일에 대한 문제도 자꾸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화로운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요. 거기는 똑같아요. 평화로운 통일이 뭡니까? 전쟁이 없는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평화로운 통일을 하느냐? 거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고 공산화되어서 통일을 하는가? 아니면 북한이 민주화되어서 자유민주의 통일을 하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평화로운 통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의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전쟁이 없이 통일을 해야 된다. 희생이 없어야 되니까.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공산화의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 앞에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평화로운 통일 그러면 그건 맞아. 그래야 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가득 바짝 차리고 저 사람이 이야기한 통일이 어떤 통일인가?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통일인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 전쟁이 없는 통일인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듯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언어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줄 걸 믿습니다.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것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성경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공부한다 그래요. 성경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그들은 왜 성경을 잘못 이해할까요? 잘못 이해해요. 여러분, 이만희 씨가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만희 씨가 안 죽는데요, 자기는요. 그런데 인간이 안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걸 믿어요. 이만희 씨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밑에 바로 직속의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는 성경에 순교될 집사들의 영이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는 거야.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이고 그건 잘못된 거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우리보다 더 그들은 많이 봐요. 우리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예요? 잘못된 그런 사상 속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만 그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그들이 우리에게 접선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몰라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교회도 우리 넘어뜨리려고 그들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야 돼. 누군가는 모르지만,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는 모르지만은 자꾸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근신에서 깨어서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은 주님의 나라 간다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숫자 14만 4천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하게 돼 있어요. 교회 성도들도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는 정상적인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나 이단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올려놓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유혹하려고요. 그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자꾸 그거 듣게 되면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뭐라 그러느냐, 5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들은 더욱더 극성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뭐냐,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분별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랬어요.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간다 그랬어요. 믿음도 식어가고 사랑도 식어가요. 그런데 사랑이 형제와 자매의 사랑은 식어가지만 자기 사랑만 더해가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나만 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사랑받으면 되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니는 니고 나는 나가 내가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한 지체예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데 한쪽이 병들면 전체가 병든 거지 않아요. 여러분, 손가락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손가락만 병들었습니까? 몸 전체가 병들었습니까? 몸 전체가 병든 것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은 성도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죄를 찾고 죄를 정죄하고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오직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가 가리워지도록 사랑하라는, 죄가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내가 내 눈에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의 목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 그러니 너가 중보의 기도를 하라.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그걸 드러내고 그 죄를 정죄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가 가리워질 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요.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잘하면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짝기도를 시키려고 그래. 짝기도. 세 사람이 한조 되어서.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짝기도 세 사람 짝을 지어라 그러면 쉬울 것 같죠? 이 사람도 나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고, 근데 명단을 쓰기는 쉬울란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나의 문제처럼 기도해 줄 사람을 찾는 건 한 사람 찾기도 힘들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기도해 줄 거야. 그건 자기 편한 생각이야. 자기 알아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나의 일처럼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는 해주지는 않으면서 자기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는 해요 또. 근데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마음과 마음이 통한 것이지 마음과 마음이 안 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와 기도가 통해야지 되는 것이지 해주라 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보면 A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은 그 사람의 마음과 통하게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 부탁하고 부탁할 때는 다 기도해 준다 그러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다 우리 집 어려운 일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안 온다 그러면 미워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러나 내 문제처럼 기도가 되냐 그 말이에요. 기도 부탁한다고 해서예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근신에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곧 어떻게 보면 물이 차서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거기서 그걸 알지 못하고 자꾸 저기나 파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 친구 한 분이 그 얕은 뻘에서 나는 그 갱조개라고 하는 게, 갱조개라 그럴게요. 그거지요. 잘잘한 조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추석 무렵에 많이 나요. 그러면 소쿠리 같은 걸 갖고 가서 친대요, 뻘을. 그러면 나온대요. 근데 그걸 잡으러 갔대요. 잡으러 갔는데 뻘에 빠져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움직이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대요. 사람 살려라고, 사람 살려라고. 왜 그냥 물이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듣고 이제 가서 뭘 가지고 오냐면 그 널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널. 판자로 돼서 뻘을 타고 다닌 거. 그것이 없으면 못 나온대요. 그걸 가지고 와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걸 잡으면 항상 저희 집에 갖고 왔어요. 삶아가지고 알만 싹 빼고 구워오고 해서 담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가지도 않고 가져오지도 않아요. 왜? 혼이 나봤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양반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혼이 나야 될 그런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는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고 계신 주님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마 그 음성을 못 들어서 그러지 우리 주님이 그럴란가 몰라. 야, 이 바보 같은 새끼야, 너 곧 죽는다니까,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니까, 정신 차리라고, 깨어 일어나라고, 기도하라고 해도 못 듣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해라 그래서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뭐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때에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래.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 성도 여러분, 왜 대접하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분류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양에게 이야기한 이야기는 뭐냐, 그 이야기가 다 대접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염소에게 한 이야기는 다 대접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대접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하면 나도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중에 부자의 잘못이 뭡니까? 부자의 잘못이, 성경에는 그가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둘 다 없어요. 나사로도 그러고요. 부자의 잘못이 뭘까요? 대접하지 않았어. 자기 집 대문에서 병이 들어서 헌대가 나서 개들이 와서 핥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 뭐냐,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라는. 성도 여러분, 대접하면서 살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시아버님이. 근데 다 가족이 신앙생활을 않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제 혼자 가서 교회장으로 해줬는데 보니까 안 믿는 형제들이 좀 기분이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돌아가시면 뭐 차려야 돼요? 상 차려야 되고. 근데 못 차리게 했어요. 왜 그러냐, 교회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거 차려놓으면 교회장으로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안 차렸어. 그런데 가서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요. 화장터에 가서 예배 마지막 드려주고 그 집 장남에게 그랬어요. 내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더라고. 지금 상 차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상 차려서 그분이 자시면 좋겠다마는 그분 못 자신 거 알지 않느냐. 그래서 없애버린 것보다 차라리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경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밥 한 그릇 사준 게 더 낫겠다 생각해보고 상 차리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어디 보면 구제헌금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동에 쌀 팔아 보내는데 보태서 쌀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그 이름으로 대접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몰라.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안 다니는데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몰라. 그러나 그렇게 해서 상을 차려서 없애본 것보다는 그 이름으로 대접한 것이 낫잖아요. 이 부자가 뭐냐, 집에
대문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게 자기는 생각했어요. 아마 걔만 또 못하게 생각했는가 몰라요. 그런데 그를 대접하지 않았다고 그는 지옥에 갔어요. 성도 여러분, 대접할 수 있을 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하고 뭘 준다? 상을 준다는 거예요. 상을.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이 때로는 내 돈 갖고도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돈이 아닌데도 그 대접하는데 나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물 따라 드리고 음료수는 음료수 따라 드리고 수저내서 수저 놔드리고 여기 다 되면 대접하는 그런 행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만 있어. 여러 번 같이 밥을 먹어도 손 까딱가 안 오고 그냥 갖다 준 것만 자시는 분들이 있어. 아, 제 양반은 저것뿐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섬기는 것, 대접하는 것, 그게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잔치가 있을 때 잔치에 사람을 초청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오늘 대접받았으니까 다음에 내가 밥 사줄게, 내가 대접할게. 그러면 쌤쌤 대불잖아요. 그런 사람을 초청하지 말고 나에게 다시 대접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대접이라는 거예요. 내가 밥 사줬으니까 나중에 내가 살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쌤쌤이에요. 그렇게는 이야기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쟤도 간혹 그래요. 밥을 얻어먹으면 나중에 나가 살게요. 그리고 나중에 사줘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해놓고 보면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 양반은 뭐냐? 이 양반은 그냥 대접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또 내가 그냥 대접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얻어먹었으니까 내가 밥 사줘야 된다. 이 개념은 뭐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대접을 하나 해도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 그게 귀중한 것 같아요. 적은 것이라도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접할 때 뭐냐?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저 새끼는 맨날 얻어쳐먹은다고. 내가 몇 번, 10번도 넘게 사줬는데 저 새끼는 한 번도 안 산다고. 그건 대접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대접하는 것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심령으로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럽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우리는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뭔가 좀 재주가 있는 건 다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데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찬양하는 데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데 은사가 있고,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재주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군뱅이도 재주가 있다 그럽니다. 무슨 재주가 있다 그래요? 궁구는 재주가 있대. 군뱅이. 아, 군뱅이도 재주가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는, 앞다투어라는 거예요. 앞다투어. 다른 사람이 했을지라도 나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해버렸으니 나는 할 필요 없다. 여러분, 나는 청소의 은사밖에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청소를 했어. 그러면 청소를 했으면 나는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면 더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또 깨끗해진 거예요. 아, 누가 해버렸네? 할 필요 없네? 그거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 청소도 손이 거의 안 간 데도 있어요. 거의 안 간 데. 거의 안 간 데가 어딘 줄 압니까?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이 거의 손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청소할 데 없다. 우리 교회 오면, 손님들 오면 그래요. 교회 참 깨끗합니다. 그런데 안 봐서 그래요. 안 봐서. 두 번째, 세 번째 계단 가보면 먼지가 부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줬을까? 어떤 은혜를 줬을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기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것을 억지로 해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건 힘든 일이잖아요. 그건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성도 여러분,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와서 봉사했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인건비 청구를 다 해요. 그럼 그래, 저 인간이 말이에요. 봉사했다 그러더만 인건비 청구는 다 하네. 그 봉사예요, 아니에요? 봉사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황윤식 목사님이라고 한 어르신이 계신데, 봉사가 돈이 안 보인 거예요. 봉사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봉사가 아닌 거예요. 그건 노동이지. 와서 그건 품 들여서 이런 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일하는 것,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제보고 맥가이버라 그래요. 근데 제가 기술 배운 거 없어요. 다 다급하면 하게 돼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다급하면 다 해요, 안 해요? 해. 다급하면.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예 못한다, 나는 아예 할 수 없다 라고 해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 보고 해달라 그래. 자기 일도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난 것처럼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다급하면 하는 거예요. 다급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재능 줬다는 거예요.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걸 줬다는 거예요. 굼벵이에게도 줬는데 여러분에게 안 줬겠어요? 그걸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라는 교회를.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놀고 먹는 사람 되지 말고, 일하기 싫거든 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일하기 싫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은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먹었으면 밥값이라도 내야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영의 양식을 먹고도 일할 줄 모르면 그 먹으나 안 먹으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일하기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안 먹으면 못하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것들을 찾아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서로. 그걸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 가서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무슨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같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래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우리의 육신의 힘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 아니에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도 내가 받아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그 영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뭘로 쳐 죽였어요? 병이 들어도 죽었는데 버러지가 먹고 죽자마자 보니까 뼈다구만 남았더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마세요. 또 누가 알지 못하고 해서 사람에게 영광 돌린다고 해서 그거 받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가면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칭찬받을 거 있다 없다? 예? 근데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헬렐레이 하더만. 그래요, 안 그래요? 칭찬하면, 칭찬 들으면 좋지. 그래갖고는 그냥 어쩔 줄을 몰라. 그러면 주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칭찬이 없는데 못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살면서도 주님의 나라에 가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이 살아본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누가 나를,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걸 받지도 말고. 여러분,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한테 영광 돌려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아부한 거예요. 왜? 이 헤롯의 관할에서 나온 식량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속이 없는 헤롯이 그걸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들어쳐버린 거예요. 오직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하고 할 때 이 박수를 치는데 이 박수가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칠까? 어떤 마음으로 칠까? 같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마음으로 칠까? 아니면 잘했어 그런 박수를 칠까? 고민을 많이 해봐요.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박수를 쳐요?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칠까? 모든 성도들과 오직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을 한 사람들이 박수를 받으면 어째요? 기분이 좋아요? 어쩐 것 같아요? 내 기분이 좋다? 그러면 그것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기분이 좋은 것이야. 내가 기분이 좋으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기분이 좋아야 돼요. 박수 이것으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나라에 가 상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나라에 가 칭찬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들의 마음까지, 우리들의 생각까지. 오직 우리는 뭐냐?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것으로 오직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때가. 그러니까 정신을 차릴 때예요. 지금 정리할 때예요. 저도 어디 보면 지금 다른 목회에 가서 더 확장 안 하잖아요. 왜? 정리해야 되니까요. 정리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내가 그냥 일만 키워놓고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했던 것들을 마무리 잘해서 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고 있다. 만물은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 그것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닫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 마지막 때 해야 될 일, 성도 여러분, 가족 구원해야 돼요. 가족 구원해야 돼요. 이건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오셔서 하나님이 날 불러가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 새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 자식 새끼 놔두고 지옥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할렐루야 찬송하고 여러분 갈 것 같습니까? 노새 아내처럼 돌아보다가 떨어진 이들 많을 거예요. 왜? 시간 다 놓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돌아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돌아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주님 앞에 가서 소리 듣더라도 그때는 뭐냐? 가야 돼. 그런데 돌아볼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성도 여러분 해야 될 일들 우선순위가 뭔가? 가족 구원하는 거예요. 내 믿음 지키고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고 가족 구원해서 온 가족이 주님 오실 때 함께 찬송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